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였는데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을 활동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개월 전이에요. 그때에 제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뭐라고 묻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제자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는 제3년 되는 해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들판에 앉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었잖아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해가 점으로써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호수 건너편까지 찾아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찾아온 무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찾아 나왔느냐 하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게 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는 걱정이 없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보리떡을 나눠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아는 것을 내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42절 갑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아는 대로 믿어요. 큰 문제지요.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떠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건지, 어디서 오실 건지,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의 생각, 내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믿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구약 성경 좀 보고 깨닫고 내 앞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내려주었던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모래바닥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내가 주는 떡은 모세와 주는 떡과 다르다.
내 떡을 먹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리떡을 전하느냐 생명의 떡을 전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보리떡을 달라는 기도냐 생명의 떡을 달라는 기도의 차이예요.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보리떡 외치고 보리떡 달라고 구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 육신을 먹는다 하면 즉 뭐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마신 다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뭘로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먹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셔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약속을 믿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대요. 왜 어려워요? 내가 정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의 목적이 뭐예요? 보리떡을 얻으려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은 안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닫혀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대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래요. 왜 교회를 떠나요? 내가 생각하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요? 보리떡을 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하던 교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66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나님 말씀 소개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6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쫙 읽어 내려가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 핵심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표적을 붙잡고 있잖아요. 표적을.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확인하셨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24절을 보게 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통과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서서 주인에게 외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천국에 들여 보내주소서라고 외치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지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26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그 보리떡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설교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모르신대요.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데에 답이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에 답이 있지요. 자, 누가복음 9장 그 앞으로 가면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 좁은 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끌려 나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흔들리지 않고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40일이 지난 후에 제일 먼저 나가오는 게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동등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이
돌로 떡을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메시아의 시험은 무엇이냐 하면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 나무떼기가 우상이라고 해서 없애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고 해서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뭐냐 하면 죽음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를 졌다 하면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여행을 가요? 쇼핑을 가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면 어디를 간다고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되면 나는 결국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없어지고 그곳에 누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이 본질을 생각한다면 뒤에 있는 막대기 같은 거는 있어도 상관이 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십자가를 졌다 하면 죽음의 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부활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제 누구 앞에 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산자가 되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누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은 일어서서 걸어 다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게 되면 이 누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다 잠자고 있는데,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감사 찬양을 드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교회 부흥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리떡을 나눠줄 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카운트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얘기하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와요? 아니면 갈비와 국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상품이나 나눠주고 후라이팬이나 나눠주게 되면 교인들이 구름대같이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떠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아니라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열매.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 사랑이 풍성한 곳, 그런 거 아니에요? 본질이 무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생활은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는 믿음임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 전을 향할 때에 무엇을 사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따르는 여러분 되셔서 다 천국에서 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